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감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오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 최선 다하다가 이제 복된 가정 예배 참석하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나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10절에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와, 아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했다. 자, 그들은 여기서 누굴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잠깐 동안 또 몇 번 자기들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들의 뜻, 부모들의 어떤 그 교육 방침, 부모들의 경험, 부모들의 살아온 방향, 부모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죠. 부모들은 잠깐 또는 몇 번이나 또는 짧은 세월 동안 부모님들의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망을 위해서 소망에 비추어서 자녀들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꾸지람하고 또는 이제 훈계하고 그런 것입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 자체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들의 소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짧은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십니다. 이 말씀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방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 본받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서 사탄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룩하심에 이런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서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징계, 고난, 훈련 받을 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죠? 슬픕니다. 힘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면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 보면 좀 더 쉽고, 다른 사람 별거 안 해도, 나보다 안 해도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징계받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계받은 것은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슬퍼보십니다. 그러나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징계나 훈련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리라. 결국은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운동 선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계 스케이팅 선수에서 금메달 2번 땄던 이상화 선수가 이제 나와서 발을 보여주는데, 그 20대의 아름다운 한참인 어떤 젊은 여성의 타령은 볼 수 없을 만큼 엉망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도 자기 이제 발을 한번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 발이 얼마나 넘어졌는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추운 얼음 평판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도전해서 오늘날 김연아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가수 남진 씨가 이제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자기가 노래 부른 것 한 곡을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약 3,000번을 불렀답니다. 자기 노래지만 자기가 그 곡을 받아가지고 3,000번 정도 부르고 나니까 자기 노래로 소화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니, 노래를 3,000번 연습을 합니다. 3,000번 정도 부르니까 그 작사자의 뜻이 알게 되고 작곡가의 뜻을 알게 되어서 또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될까를 알아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목이 쉬고 아프고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 크게 이런 글씨를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글씨 학생들 모르겠는데요. 이런 글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이런 글 써는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 자녀들은 책상 앞에 어떤 글씨를 붙여놓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징계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 훈련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시편 126편에 들어가 볼까요? 시편 아마 126편으로 기억됐는데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립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건 없어도 아이들은 그냥 먹을 걸 달라고 해도 이것을 뿌려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도 떡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징계받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그것을 버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늘 그렇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던져버리고 세상 욕심 던져버리고 세상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그래 살면 우리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더위는 가져왔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곡식은 잘 연결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마다 햇빛이 쬐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려버린다면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곡식이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고 흐린 날만 계속되면 고구마도 이파리만 잔뜩 커버리지 태양으로 햇빛을 받아도 탄소 동해 작용 여러 가지 작용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고구마 밑이 안 듭니다. 과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뜨거운 햇빛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과일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평강의 열매 주실 믿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거룩하심에 참여하자. 참여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는지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뒤에 큰 의와 평강 열매를 준비하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강장님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단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그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쁘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고난의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장 10절로 13절 말씀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고난만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정말 슬퍼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강을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볼수록 건너가서 하나님 예배하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누리는 점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의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는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